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내 내게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고 그들은 우상을 가까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끝내 그렇게 했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불신앙을 끝까지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죄의 경향성이라고 그래요. 죄의 경향성.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죄를 좋아하고 죄짓기를 기뻐하고 죄를 즐겨하는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죄에게로 향하게 되는 죄에게로 향하게 되는 죄의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고 다 도려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죽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어떠한 암세포가 있든지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괴롭히던 모든 암세포도 모든 질병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짓기를 좋아하고 자꾸만 죄에게로 나도 모르게 끌리는 죄를 향하던 우리의 죄의 경향성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죄의 경향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대신 허락해 주셔. 성령의 소욕. 죄의 경향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소원이에요. 죄의 경향성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자는 물론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또 지을 때가 있지만 그 죄를 짓게 될 때 불편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서 떠나기를 소원하고 죄에서 떠날 것을 결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자에게는 죄의 경향성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복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죄의 경향성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갖고 있는 자.
그 바울이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신자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고 싶은 막 이 소욕이 있잖아요. 소욕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싶은 마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성령의 소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도 바꿔주셨고 우리의 신분도 바꿔주셨고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새로워졌어요. 우리의 신분도 새로워졌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도 새로워졌고 우리의 내면도 완전히 새로워졌어. 주의 경영성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신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신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죄의 경영성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도록 성령이요 우리에게 거룩한 소욕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샘 축제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의 소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막을 때 우리의 중심이 막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불붙는 성령의 소욕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죄의 경향성, 이걸 주님은 다 치료해 주셨어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위에 계신 이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세요. 위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죄의 경향성에 끌려서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성령께서 재촉하시지만, 말씀으로 불러주시지만 돌아오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 말씀을 우리 복음서를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한결같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이, 왕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어요. 나는 장가 갔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습니다. 지금 다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소가 실한 놈인지 일 잘하는 놈인지 테스트 해봐야 되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왕의 초대에 응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신하들을 다시 보냅니다. 야, 내가 초대한 자들은 한 명도 응하는 자들이 없으니 너희는 산울가로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동네 골목마다 다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떤 자로 상관없으니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의 신하들이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왕의 잔치에 초대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로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인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운명이 다 바뀌어졌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백성 아닌 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운명이 다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던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은 멸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왕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왕의 초대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왕이 또 잔치를 벌려놓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로 가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가고, 우리의 친구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다 왕의 잔치에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는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왕께서 잔치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보내셨으니 우리는 왕의 잔치에 참석하라고, 참가하라고 초대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의 잔치 필요 없어. 끝까지 참석하든지 말든지 내 자유야. 끝까지 왕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왕께서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과 멸망이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왕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주께서 멸하시고 거룩한 소욕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복된 성령의 소욕을 받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은혜 가운데 은혜예요.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왕께서는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 너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을 초대하라고 우리를 다시 왕의 사신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실한 사자가 되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초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참석하지 않으면 왕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7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 11장 7절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십자가로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왕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로 보내시오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왕의 잔치에 초대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왕의 심판이 있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오늘 하루도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생명샘 축제를 위해서 우리 자기 아파트 입주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한국 주요 교단들 총회가 이번 주에 다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고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선교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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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